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국의 성공회 주교로 유명하시고 또 선교 신학자로 유명하신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제 인도에 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처음 이제 선교에 갔을 때 도착한 첫 주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들이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현지에 살고 있었던 인도 사람은 그 자동차 사고가 자신의 전생에서 자기가 전생에 살지 못했던 업이나 그리고 다 공양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다음 생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레슬리 류비긴의 길을 안내해 주던 영국의 한 관리는 인도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우리가 자동차의 그 정비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시길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또 무엇으로 그 경험을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또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 그리고 이 눈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의 텅 비었던 삶이 믿음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과 나오미는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두 여인이 붙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긍휼의 법이 있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또 타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신의 밭 모퉁이 양 사이드에 있는 밭에 이삭은 거두지 아니하고 또 이삭을 거둘 때에 떨어진 나달을 줍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약속이자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낯선 땅, 10년 만에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이때가 사사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지금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시 사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밖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해도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녀는 오늘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가장 좋은 뜻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얼마나 그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이제 어떻게 채워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은 룻이 오늘 우연히 밭에 도착했다고 증거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른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이 우연하게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심지어 이 우연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것의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내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힘듦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계시는 그 주의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오늘 룻이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룻의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할까?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증거하시길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큰 대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되는 살해 협박과 또 많은 추격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마저 저들이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엘리야의 말에 응답하신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여전히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될 때 오늘 말씀은 증거하길 여전히 주의 말씀은 능력이며 오히려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였고, 전에는 주의 계획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 걱정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라 하니라.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밭에 도착하고 이삭을 줍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오늘 보아스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보아스요 유력한 자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베오스, 어디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한 도덕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친족은 지파와 가족 사이에 있었던 개념인데 당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단위였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요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그들에게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어서 그녀들을 구속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들의 삶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 때 그녀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자격과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어 있었던 곳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오늘 룻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주스러 나간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또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밭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그 밭에서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의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연히 나를 인도하였음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주님 만나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